오늘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띄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율법. 김가원 사님과 한시원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 왔다 갔습니다. 태백에 일이 있다 해가지고 반찬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차에다 사다 놓고 그렇게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자,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면 9장 9절 모세 율법에라고 나와있죠. 모세 율법에 곡식밥을 떠는 소에게 나오시지 말라. 모세 율법이 있고 또 오늘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설교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왔겠지만요, 우리 교회는 약간 수준이 높은 그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요. 자, 그래서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세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신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구약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라는 설교를 하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거든요. 아니 성경을 몰라도 목사가 그렇게 모를까? 요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 평신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 어디 예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시대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성도도 신약시대의 성도도.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을 잠시 살펴보자면 모세율법은 세 가지가 되어 있다 그랬죠? 아시죠?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제사법, 의식법이라죠. 하나는 이제 시인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인간을 잘 섬겨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살라고 이제 도덕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 지켜가지고 살아가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낮에 술 먹고요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감히 저주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아브람, 믿음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촉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아들 낳아가지고 회교도의 조상을 낳아가지고요 지금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 지구를 시끄럽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수십 마리 숨겨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다윗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라 아시다시피 가늠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럼 다윗은 구원받을 게 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의 거울에 너희 자들을 한번 비춰봐라. 여기도 걸렸지? 거기도 걸렸지? 거기도 걸렸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한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야.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여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말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말이 누가 고마우냐면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고맙거든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한평생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이것보다 더 고마운 게 어떻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옥도 천국도 더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죄가 많고 적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 도덕적인 위조로 범한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라고. 아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피로 죽게 만들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너 구원받는데 왜 안 믿었어? 나오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비춰보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마귀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제사법이라고 하는 우이시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던 건데 뭐죠? 죄된 사람들이 이제 양을 끌고 오면 걷다가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죄된 사람이 양한테 머리에다 안수하면 이게 바로 이제 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죄가 다 양한테 전가가 되면 그러면 이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용서받는 그런 임시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양,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도 잡기도 하고 뭐 하긴 했겠지만 어떤 동안에 대표적으로 양을 잡았는데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 앞으로 진짜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고기가 좋아서 양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냄새가 좋아서 아니고 하나님의 양의 피가 좋아서 그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양 잡아 드리면서 진짜 양 대신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걸 보라는 거지. 그들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양 잡아 드리는데 아 우리 하나님은 갈비살을 좋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틀 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린 양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린 양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고기 냄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가 바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죠. 즉 임시방편으로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받으면서 이제 그는 부족한 것이고 그렇지요.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요. 전라도에 가게 되면 전두환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데 전두환의 죄까지 또 김대중이 무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죄를 함께 지시고 실패 죽은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공로내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에 실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법을 주신 거거든요. 양을 잡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마.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돼서 왔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모세율법이 마지막 뭐냐면 그게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시민법과 굉장히 것이 바로 뭐냐면 수원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대 결혼제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맏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둘째가 이제 누구한테 형수님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제도예요. 둘째도 또 소리 없이 죽으면 셋째가 또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씨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시대에만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남은 자 그릇 돈에 남겨둔 거거든요. 왜? 다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죠. 아브라함과 다윗에 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 계보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2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제 길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누가 왔다고요? 드디어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그들은 기다렸잖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걸 모르면 여전히 모세 율법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아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렇지요.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온.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흐리러 진입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냐면 성령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그분 안에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법이라니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럼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구원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이것도 말씀이고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날이 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은 죽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도 삼아 계시는 성령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나 성령 안에 산다는 말이 다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사람을 알았던 거 어디에?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찍 시작했잖아요. 설교 10장 27절. 이게 안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십니까? 기대된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설교 준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요일 정도가 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는 무엇을 설교할 거예요? 라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기다리면 그러면 반드시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1절 생각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설교하다. 그렇다고 기대되고 이러면서 목사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그렇게 기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확 떠오르는 거거든요. 마음에 확 떠오르는 게 그게 그분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 하시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 성전 섬에 계시는 성령님은 쉽게 얘기하면 기대되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기대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계시니까 기대되고 말씀하셨고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꿈을 통해서 많은 깨닫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꿈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마귀한테 지고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동안에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거나 뭘 해야 될 텐데 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 준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거 쉽습니다. 마귀 주는 생각은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렇지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은 다 마귀 주는 생각이고 성경이 주신 생각은 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굴 찾아서 그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이 주신 음성이거든요. 쉽게 구분되잖아요. 자,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법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야 될 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바로 그 위에 요한복음 10장 25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니 10분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길인데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 아시죠? 말해라 이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죄잖아요. 내 생각을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마귀에도 속아가지고요 육신에서까지 주님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정도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서로 반복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밑으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직도 저 보이는 성전에 그러나 예수는 시작 성전 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렇죠. 성전이니까 성전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머무르시는 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전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이분으로 말미암아 저분이 보혜사라니까요. 저분이 보혜사십니다. 그러니까 저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들을 말미암아 살면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저 성령은 항상 뭘 들여다니냐면 천군 천사를 들여다니니까요. 성이 오순을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이랬는데 이 바람과 불이 뭐 죽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시골에서 보게 되면 바람과 불을 천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왕이 오게 되면 군사가 따라붙는 것처럼, 대통령 오게 되면 경호원이 따라붙는 것처럼 저 성령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항상 누굴 걸린다면 천군 천사를 걸려다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떤 사고 위험에서 저분을 무시하고 살면 저분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너 나 없이도 산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 도와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로스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뭐 언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게 무식한 목사가 말투로 있는 겁니까? 우리 교동생을 항상 다니게 되면요, 저 교동생은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국어 선생님이 있어. 나는 그래서 저 양반이 나보네. 아유 재미없다고. 아니 원래 그래요. 내가 말투들이 없어. 여기만 내려가면 말투들이 없어. 근데 여기만 있으면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분을 나는 100%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거든요. 뭔지 알아요? 성령님 없이는 나는 살지만, 성령님 없이는 나는 못 살지만 마음으로 없이는 삽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네. 오늘 같은데 나는 당신 없이는 살지만 나는 성령님 없이는 난 도저히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제 기도거든요. 아니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저분이 안 도와주시면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저분이 성경의 원저자이고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은요, 그건요 몰라. 그러니까 이 목사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사람, 성령께로부터 들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저분입니다. 저분. 그러니까 저분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왜? 저분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 보혜사, 은혜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원자가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가르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성경 수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저분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분 없이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업 성공하는 거니까요. 저분 없이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수만 명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사업체 큰 키운 거지. 이건 인정하지 않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하는 것만 하나님 인정한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을 아주 좋은 가구로 다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 이거 좋은 가구 어쩌다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시장에 갔는데 남자 동창 녀석을 만났는데 남자 동창 녀석이 당신 뭐해? 미자 지금 뭐래? 사모해. 하고 사모 얼마나 고생 많이 하니? 내가 돈을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집에 있는 가구 다 바꿔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교수님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놈이 해놓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것을 한 것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여러분들은요 저
저분으로 말미암아 사세요. 저분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께 보고 마치자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많이 읽었던 거잖아요. 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수술하.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어디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한 거고, 그리고 병자 고칠 때도 그냥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고쳤고 살리라고 살린 거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말씀도요, 예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러니까 대원자라는 거예요. 대원자. 무슨 말이세요? 대원자 많이 들었잖아요. 대원자. 수술한 말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이 못 가면 국무총리가 대독하듯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단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아니 주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은데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통제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안에 성도사가 계셔. 성령으로 영으로 와서. 그래서 아버지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 왜? 그걸 지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스스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겁먹어가지고요. 하나님 뭐 하나님은 어떻든 말해 나 탕자처럼 내 못대로 살아오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은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생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또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은 낳은 거거든요. 왜? 생명이 같아야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감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면 끈도 하나도 없는데. 자 이제 한번 읽자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고 오늘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 율법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법 우리가 배워야 될 법입니다. 빌립이 된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왜? 자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야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자기 안에 계신 저분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자고요. 한번 그분 안에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렇죠? 스스로 살지 말고 스스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 내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일하심을 다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성령 내 속에 와 계시니 남은 여생 그분 일하심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